마이크 써도. 예.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벗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좀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왜냐면 코하고 입이 잘 생겨서 이걸 꼭 보여줘야 되는데 늘 가리고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교회 오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냥 그 사무실에서 빌려서 쓰다가 1년마다 이사 다니는 지하 식당에서 하다가 또 어떤 또 LG U 플러스 사무실 비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오전 예배 이런 데 올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예배 드리고 다 가면은 우리는 이제 오후에 빌려서 교회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8주년이 됐는데 교회 간판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 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생활 선교사를 살려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8시간 했던 강의를 40분에 줄여서 할 수가 없어서 오늘 1부로 다음 달에 2부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생 대학생들하고만 하고 이제 지내서 말이 좀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다들 젊으셔서 오늘 제가 원래 하던 속도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신데 아들이 필요했는데 아들 낳지 못하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일찍 결혼하셨죠.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년 불임이셨으면 아기를 못 낳고 포기가 되는 건데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야, 사실은 네 남편 절에 가서 천일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저희 집이 씨가 굉장히 손이 귀한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절에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절을 몇 번 가다가 이제 아들을 얻고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 들어가서 절에 가서 100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기도를 하시고 절을 하시고 이제 3년 만에 귀가하시게 됩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어요. 저희 집만 있지 않고 다른 분 얻어서 거기서 아들을 얻으시려고 가정을 갖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불쌍한 그 기구한 운명을 사셨던 분이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머리 깎고 스님 되셔 들어가셨던 건 뭐 알고는 계셨지만 언제 들어오신지 모르는데 돌아오셨다는 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 이제 아버님 놀러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아버님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고아로 사시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노동을 끌려갔다 오시기도 하고 월남전에 하사로 참석하셔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삶만 들어봐도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안 하고 살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늘 술 드시고 사시고 술 드시면 도박하시고 또 여자 문제 있으시고 직장은 오래 못 다니시니까 직장 못 다니시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한테 돈을 받으시는데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돈 좀 줘 이러지 않고 거의 많이 구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5종 세트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5개를 다 갖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님이 3년 만에 머리 깎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두시고 놀러 오셨습니다.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무서우니까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3병 이렇게 그 구멍가게에서 외상을 갖고 오고 옆집에서 김치하고 밀가루 얻어서 김치전화하고 막걸리 대접해 드렸는데 혼자서 3병을 다 드시고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그날 밤 제가 응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대 독자가 태어나게 돼서 제 별명은 뭐였을까요? 오독, 5대 독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친구들이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썬부가 뭐냐 그랬더니 썬 오브 부다, 부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감히 전도하는 사람 없고 기독교랑은 전혀 인연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 이제 대학교를 그 미션 스쿨을 가게 됐는데 미션 스쿨인지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매주마다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더 심해졌죠.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뭐였냐면 굉장히 강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참석시키고 예배의 숫자가 모자라면 졸업 안 시키고 이런 뭐 돌아보면 십자군 같은 너 우리 학교 들어와서 졸업하고 싶어 졸업장 받으려면 예배 드려 이런 것 같은 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저에겐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었고,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더 안 다녔던 이유가 알고 있는 계신 동네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꿔 가셨어요. 근데 돈을 받으러 갔더니 나 하나님께 바쳐도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커튼 하는데 헌금을 하시고 돈을 안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제게
좀 나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에 갖고 왔는데 어떤 선배님이 대학생들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저를 꼬셨습니다. 그게 CCC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수련회 같은데 제가 기독 수련회만 안 갈 텐데 대학생들이 10,000명 모인다는 게 귀가 번쩍해서, 저도 저희 아버지 피가 있어서 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머니한테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시주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평상시에 피던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준비하고, 밤에 대학생들 모이면 술 한잔 할 거 뻔하니까 그 당시 소주 사갖고 오면 격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나폴레옹하고 그다음에 캡틴 큐, 제가 평상시 마시던 거 2병하고, 술 마시면 분명히 노래 시킬 것 뻔해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이 2곡을 준비해갖고 거길 놀러 갑니다. 5,000명 학생 중에 하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 가서 여학생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마지막 집회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9번을 억지로 드렸었는데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가슴속에 막 박히면서, 뭐 20살밖에 안 됐죠. 여기서 막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라고 한 번 부르지 않고 그 새끼라고 늘 불렀었는데,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20살 동안 살아왔던 이것 때문에 막 엉켜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희 집에는 비밀이 있었는데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계셨습니다. 누님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아에다가 소아마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제 누나 똥을 치우면서 살았던 저는 몸에서 늘 냄새가 났고 아무도 저랑 짝꿍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너무 구타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러 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말려주셔서 고비를 넘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집에 가거나 얘기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일 수 있지만 욱하는 성질을 못 참아서 한 번 사골을 치면 그게 인생의 한 방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말려주셔서 아버지를 죽이는 페류나가 될 뻔했던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가게 되는데, 저희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제 가방을 열어서 어제 그나마 부엌에 앉아서 했던 숙제를 찢어먹고 있는 누나를 보고서 제가 이제 많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누나를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는 뚜껑을 열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간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실 때 그 어머니는 덤비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장애인 누나를 구타를 하는데 아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구타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놀라면서 절제가 안 되는, 그 아버지랑 장애인 누나랑 얼굴이 오버랩이 되면서 수없이 구타했던 사건들을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처럼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건이었는데, 그게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돌아가십니다. 3년 뒤에 26살 나이로. 옛날에는 그렇게 정신박약하게 소아마비 있던 사람도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뼈를 산에 뿌리고 와서 누나가 입던 옷들을 아궁에 다 태워서 완전 범죄로 아무도 모르는 사건으로 다 묻어놨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는데 이 가슴이 너무 많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수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며 평생 살았던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야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알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양심인데 제게는 아무도 몰랐던 그것이 그날 밤에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미 죽어버린 누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바보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막 범벌이 되면서, 불교인으로서 했던 저의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였냐면,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그러면 이게 살짝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먹고 있다가 4월 초파일날 석가탄 신날 되면 미꾸라지 몇 마리 사다가 이게 강에다 풀어주면서 죄를 씻는 것처럼 그렇게 큰 순 거짓말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20살짜리지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20살짜리 갖고 있던 양심이었어요. 불교인으로서 인간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업보로 사는 거지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37년 전에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그게 가슴을 때리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 설교 같은 거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제가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죄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손을 모아놔서 이마를 10번을 주먹을 때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바보 누나 지옥에 있다면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저 대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예수님께 드린 기도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는데 막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 20살이면 사실상 되게 어린 나이고 그런데도 그래도 인생 다 할 것 같은 그 나이에 가슴속부터 터져 나오는 모든 죄를 고백하게 막 혼자서 울고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용기가 없어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도 따라 나와서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바깥을 나가봤는데, 밤새도록 비왔던 그 수련의 장소에 아스팔트에 물이 고여 있는데, 아스팔트가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지 않고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감에 저같이 들어온 사람이 아스팔트를 밟지 못할 정도로 예뻐 보이는 겁니다. 나뭇 이파리가 너무 반짝거리고 바람에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온 나무가 어저께 제가 예수 믿음을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날 저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숙소에 돌아갔는데 누가 저한테 어제 예수 믿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조그만 책을 하나 줘요.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나온 성경책. 웃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불경은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가 1시간씩 천수경을 외웁니다. 지금도 외워요. 그게 이제 5살 때부터 외운 거라서 뼈에 박혀서 이제 안 있어 버립니다. 목사가 불경을 외우는 거는 불경스러워서 끊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줬는데, 태어나서 처음 읽는 성경책이지만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1장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포도주 만드셨다, 누구 상담했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나가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했던 세상이 완전 달라버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나 음란한 거 똑같고, 다 똑같은데 살고 싶고, 내가 속에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던 나의 비밀 같은 그것들을 고백하고 싶고, 막 꿈틀거리는 뭔가 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설교를 해준 적이 없지만 이게 생명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끝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친지옥해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든 살다가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누리면서 살면서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일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막 찌들어갖고 막 예수님은 십자가만 살고 이렇게 앉아요. 예수님 십자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풍성한 삶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30-40명 앉아 계시는데 다 느끼는 풍성한 삶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풍성한 삶에 거기서 해결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었던 수많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느끼는데,
제게 있는 풍성한 삶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한 번도 다섯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거나 아니면 가끔 와서 아버지가 무슨 돈을 벌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준다고 하는데 엄마 빼고 갑니다. 바보 누나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이라고 어디 가서 찍었는데 보면 엄마가 안 계시고 엄마랑 찍은 사진, 한 번도 가족이 모여본 적이 없는, 그 저한테 풍성한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 거,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정도가 저에겐 아주 기준이 낮은, 그렇지만 꼭 갖고 싶은 풍성한 삶이었는데, 제가 교양 과목이나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아내를 때린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통계를 다 뒤져봐도 부부가 구타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부모 흉내를 10명 중에 10명 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딴 건 몰라도 심성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 동아리에 있는 누나한테 부탁해서 많은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봤는데 뭐 저는 자아상이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거절을 못합니다. 근데 다 자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다 저를 버리고 가서 CCG 간사를 하면서 이제 대학생 전도하고 살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소개해주던 그 누나가 너무 불쌍해 보는지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어때? 이래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네. 저분은 저의 모든 이전의 여자친구의 제공자이자 해결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면서 뭐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성격이 극과 극에서 다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전 부부생활 세미나도 가끔 하는데, 처음에는 부부가 이게 커플이 달라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죠.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좀 더 지나보면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게 많다나,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연년생으로 셋인데 올해 벌써 32, 31, 29 이렇게 됐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생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미. 근데 그 풍성한 삶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런 가정을 세우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계속 소명을 주셔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는 막 여기서 예배 은혜 받고 가서 내가 막 선교사처럼 막 살아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싫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꾸역꾸역 해갖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생활 선교사의 가장 키워드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생명에서 생깁니다. 예수님과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원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아까운 것은 생명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생활 선교사로 써먹으려고 오시거나 교회를 많이 차려갖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무슨 복음화를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는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선교사라는 단어는 어디서 제가 가져왔냐면요, 성도라는 단어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호칭을 받아야 될 가장 좋은 호칭은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어요.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상 성도라는 단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거보다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생활 선교사라는 단어를 쓸까요? 지금 성도 그러면 집사 되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데 써먹는 단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정체성을 가질까 생각한 것이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생활 선교사 아닌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성도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성도로만 살 게 아니라, 그리고 지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역사가 짧아서 150년 동안에 모여 그 부흥 그러면은 예배당에 사람 숫자로 가득 차는 것만 부흥인 줄 알았는데, 참된 부흥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생명과 풍성한 삶만 갖고 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것으로 예수님 믿고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여름방학 때 믿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제가 다녔던 명지대학교에 8,000명의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서 사형리를 여기다 이만큼씩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여기 이게 보면 거울을 보니까 여기가 하얘요. 왜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거품이 나와갖고 그렇게 전도를 무지막지하게 전도하고 다녀요. 식당에 제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또 전도하러 온 줄 알고 다 일어나서 밥 먹다 나갔어요. 전 순수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8,000명의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할 때 얼마나 제가 독특한 삶을 살았으면 졸업식장에서 4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본이 된 사람이라고 저한테 상을 줬어요. 거기에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가 얼마나 많을 텐데 스님 자녀가 나와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삶의 특징 중에 제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CC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에. 그러니까 내 제자들한테 보이면서 야, 난 뼛속까지 CCC야 이렇게 해서요. 그게 아무도 제게 야, 신앙은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전공과 네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CCC에서는 너 간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청년회장을 했는데 목사님은 저를 아예 다음 사람으로 찍어놓고 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가서 신학 좋은 전도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맡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저를 칭찬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 우리 과 친구들이나 저는 미친 사람을 받았습니다. 취급을 받았죠. 이게 저한테 나타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한테 상담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CC 간사가 돼서 이제 거의 이제 26년 동안 간사를 했는데 청년들만 만나다 보니까요. 청년들의 고민을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얘는 뭐 여자친구 문제가 있구나. 집에서 신앙 핍박의 문제가 있구나. 삶에 뭐가 문제 있구나. 어떤 질문이든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도 경험이 많은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간호사가 돼서 감염병동에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2015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르스 검사를 해서 제가 말단 직원이니까 간호사니까 메르스 검사를 해서 20명 중에 3명이 확진 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돼서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간호사님이 0이라고 적어서 보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내내 금식을 하고 수간호사님한테 가서 용기를 내서 수간호사님, 저는 뭘 시키는 거 힘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수간호사님 3명이라고 보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간호사님 뭐라 했냐면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거기서 0이라고 적게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 당시에 메르스가 터지면 모든 병원이 폐쇄되고 그러는데 네가 우리 병원에 먹고 사는 거 책임질 거야? 우리 병원 그런 사람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병원인데. 그러니까 그 수간호사는 그 병원을 지키려고 한 거지만 이 순수한 청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CCG 같은 데 훈련받고 나가는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제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걸 정부에 가서 몰래 고발을 하라고 내가 고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자매는 그 병원 때려치고 나온다는데 다른 병원 가도 똑같을 텐데 직업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CCC에 있어서 선교사로 살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이 문제에 대답을 못하는 것과 큰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되게 좁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타구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속박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납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얘기인데 지난 150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혹시 무슨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 기독교를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15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 청년이 기도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했던 건 지금까지 있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녔었던 그 옛날 때 신학교 시험이 뭐였냐면
말 몇 마디 해봐. 그럼 목소리 정상이네. 손 주먹 폈다 줬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됐으면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150년 동안 얼마나 복음 전파가 급했냐면 줄여서 만든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그 소리만 듣고도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숙할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몰라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수없이 드렸던 찬양의 가수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목 하나에 있는 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복음. 맞죠? 사형리를 제가 그렇게 전했는데 사형 내용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셨으면 교회 다니십시오. 그게 사형리 전체 나온 전체 요약입니다. 그런데 당신 일자리에서 부정한 걸 만나거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부정 속에 살고 있는 전체를,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악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모르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썩은 거니까 와서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또 썩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뭐라고 보냐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전체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 복음이니까 십자가 복음 없이는 제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란 교회에 처음 왔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감동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드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전도,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 6개월만 다니면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와 사회 악과 구조와 인권, 균형과 균등,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깔려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개념인데,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닌 지 저 30년 동안 거의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익숙한 단어에서 덜 익숙한 단어로 이제 우리가 나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생활 선교사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무슨 다윗 왕 얘기, 솔로몬 얘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속사를 쭉 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의 정점이죠. 근데 그 앞에도 다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구속인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도 구원의 역사니까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속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퍼져 있는 것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거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막 버려. 그리고 막 이렇게 살고 있어. 돈을 꿔줘서 이자를 받아서 그 사람을 갈치려 먹어. 야,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을 시내산에서 내려주시는, 십계명서부터 내리는 계명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사가 창세부터 계시록 사이에 쭉 있고 그 정점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계시록까지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를 창세기 1장서부터 2장까지만 제가 이제 수십 번, 거의 100번 가까이 읽어가면서 줄쳐면서 본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무 아름다웠죠. 거기에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수많은 감정이 있으신데 그 감정 중에 가장 뛰어난 감정은 기쁨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도 느끼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감정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기쁨을 행복이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란 뜻이 블리스 가든, 행복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정말 기쁨의 에덴 동산에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행복을 주실 때 행복의 조건을 따져봤더니 첫째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오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티셔츠 입고 가고 싶은데 안 돼. 양복 입어야 돼. 넥타이 매야 돼. 이런 게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를 몸을 보호하는 이런 옷 문제. 우리 이 시대 굉장히 큽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자매 청년들이 토요일 날 밤에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내일 뭐 입지?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 저희 막내딸이 맨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막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서, 야, 너 이제 다 컸어. 아빠 앞에서 속옷만 입지 마라.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입을 옷이 없어. 그 얘 데리고 가고 이제 엄마랑 같이 풀어줘. 강남 지하상가에 시커먼 옷을 사 입게 했는데 옷 입고 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옷 입었는데 뭐 또 이렇게 옷 왔다 갔다 그랬더니 이 옷에 맞는 가방이 없어. 그 가방에 맞는 핸드백이 또 구두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옷은 단순히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예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 그리고 먹는 문제, 그리고 이 청년들이나 지금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집 문제죠. 여러분, 아무리 아기 낳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아기 안 낳습니다. 누가 100만 원 받으려고 아기를 낳겠어요? 집값이 떨어져야 아기가 낳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알아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집값과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역별해. 집값이 내려가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이 떨어져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잡지 못하는 게 100만 원 준다, 70만 원 준다 갖고 아기를 못 줘. 그게 주거 문제가 그렇게 컸는데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의식주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죠.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이제 관계.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다가 붕어빵 몇 개만 사갖고 가는 그 행복, 아내는 남편이 빈손 오지 않고 붕어빵 갖고 와서 하나 남았는데 당신 밥 먹어, 나 밥 먹어, 이렇게 나누는 그 가정이 행복한 거지. 진수성찬 차렸는데 남편이 들어오길 싫어하고, 아무리 넓은 집을 다 꾸며놔도 명절 때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집이 좁아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생명의 관계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부부 관계가 사랑과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줬고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걸 풍성히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이 끝일까요? 아니요. 보니까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창조하셨더라고요. 뭘 창조했을까요? 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의도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안식은 여러 가지를 가서 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사는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들어간 걸 자다크, 그래서 이 관계로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이랑 한번 친할 기회가 있어서 자라서 길거리 잡는데 손을 꽉 잡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꽉 잡죠?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은 적 있잖아요. 오늘 길거리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버릴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친자식들은 제발 손 좀 잡고 다니다가 뛰어들어 다닙니다. 아버지가 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일까지 일하지 않고 우리가 토요일 그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먹을 것 챙길 거 다 챙겨. 이건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방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게 안식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면서 뭐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세계 동물들의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짓는 게 맞습니다. 창조주가 이름을 짓는 거죠. 벨이라는 사람이 벨을 발명해서 벨이라고 이름 줬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아담에게 이름 짓게 하면서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통치 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노동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일하셨죠. 일이라는 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1장 2절을 타락하기 전에 아무리 뒤져봐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예배고 제사인데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보이지 않는데 계시다고 믿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근데 왜 창세기 1장 2장에는 예배가 없을까요? 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Sunday Service라고 그래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도 서비스라는 거죠. 이 동의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것이 다 깨졌죠. 영상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졌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요일 날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일이 거룩하고 되게 좋은 거라며. 여러분 일터가 거룩하고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식주가 완전 해결되면 직장부터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식주를 자체 해결하게 돼서 고통이 시작됐고 하나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돌릴까, 이런 주제로 싸우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알죠.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하구나. 성경 읽을 땐 그냥 이렇게 보는데 돈 셀 땐 눈빛이 다릅니다.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정신이 들어오지만 예배터에서 나가서 일상에 살면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걸 솔직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관계가 깨졌고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인간관계 깨졌고 자연을 갈취해서 먹습니다. 우리 환경 문제는 언젠가 끝이 나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욕심을 채워서 갈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에 대한 가치가 변했죠.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위해서 노동에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나가는 것은 생계 노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진 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정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왜 선택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이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요? 예뻐서? 목적이 뭔가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 공도라는 단어랑 공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똑같은 건데 옛날 때 번역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 공의를 했을까요? 의와 공의는 사실상 같은 뜻이거든요.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건데, 뭐 의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내가 너 의인으로 삼았어. 너 자식을 바칠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이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의인이야. 그 공의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떠납니다. 근데 조카 롯도 이게 막 사람이 때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같이 우물을 쓰기 어려워지죠. 그 조카 롯이랑 헤어지게 되는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문화도 발달되고 지금 강남 땅이고 뭐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예전에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북방에 있는 네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쳐들어올까요? 땅 차지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고 사람을 끌고 와서 자기 노예를 쓰려고 쳐들어와서 싹 털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조카 롯의 가족도 끌려가죠.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냥 한 불교의 나라도 아닌 부족장이었어요. 근데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걸 보고 나서 그거를 찾으러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그래서 몸종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러 갑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8명의 4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중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고, 그 당시의 문화는 쳐서 뺏으면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동네로 가져가지 않고 소돔 땅으로 가져옵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게 사실상 아브라함하고 소돔 왕은 갭이 안 되는 건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전리품은
당신 전쟁했기 때문에 다 가지세요. 근데 사람들만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난 이 전리품과 함께 사람과 함께 모든 전리품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걸 왔느라고 싹 버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목적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쳐서 뺏어서 내 걸 가져오려는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아름다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 주의는 나쁘죠. 그 율법을 보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레위기에 많이 나왔어요. 레위기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이제 성경 통독의 암초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월달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가 평생 레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름도 위기라고 전하셨어요. 이제 레위기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데 그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창세기가 더 중요하지 않냐? 창세기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삼아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민수기는 이런 율법을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봤더니 부족함 없이 살게 됐어. 그래서 민수기는 율법을 갖고 살았던 이야기,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에 길게 설명한 건 신명기 한두 줄로 요약되어 있고요. 레위기에 짧아서 설명이 필요한 건 신명기 좀 길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율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하는데 율법서는 대부분이 레위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면 역사에 나온 역사서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시가서는 주님을 찬양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언서 17권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얘기. 그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에베소서 이렇게 좀 보면은 1장서부터 10장까지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제사법은 안 읽으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읽어보면 좋죠.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짐이 이런 5가지의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다 요약하신 거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을 뽑는 방법을 막 나왔는데 그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 있어서 우린 제사장을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레위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드리는 것과 모르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럼 15장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게 삶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첫 번째,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 당시에 모든 민족은 여자가 그 당시에는 근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딸 태어나면 아유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여성 지위가 낮을 때 결혼했지만 야 너 이혼, 그걸 버리면 창녀가 되든지 굶어 죽었던 사회.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법을 준 거죠. 야,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만 여자를 버릴 수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돼. 근데 이혼 증서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내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뚜렷해야 장로들이 보고서 아이고 불륜을 했네, 이거 결정을 내려줘야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었는데, 이혼 증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새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쓴 내용이 이혼 증서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 따져보면 이혼 증서가 여성과 남성 사회의 불균형이 남아 있죠. 근데 그 당시 3800년 전 문화로 돌아갔을 때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관계를 회복, 그게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 받아서 신령과 시와 찬명과 신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활 선교사를 나가는데 우리 동네 아프리카에 있나 우리 동네에 온 세터민들 도와야지, 그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뭐냐면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뛰어넘어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자녀를 노엽게 많이 했어요. 난 우리 애들 잘 키웠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어떤 게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냐면, 얘들아 공부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너는 공부는 언제 할래?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은 더 잘 믿는 그 얘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똑같아요.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해요. 목사님, 저 올해 이제 29달 되고 직장 생활한 4년차 됐는데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부모 곁을 떠났댔지. 너 이제 29살 직장 생활 3년차인데 집에 부모님한테 나와서 독립해도 돼.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 29살 먹었던 우리 딸이 아빠 나 독립해서 나가려고 그래. 어딜 나가려고 그래. 이중잣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자꾸 노엽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볼 필요 있죠. 그게 생활선교사입니다. 생활선교사 할 때는 자꾸 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자꾸 성찰하면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먼저 이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 생활선교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들어가서 가정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150년 동안 늘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여러분 저희 아버님을 많이 저주했었죠.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로 만드셨을까요? 재료가 뭐로 만드셨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저도 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 보니까 흙으로 번역한다고 더스트로 번역했더라고요. 먼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기도하다면 하나님 우주 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 만들어줬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우주 먼지였어요. 우주 먼지였어요. 제가 어느 날 코로나 한참 전이었는데 서울에 갔더니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나보고 마스크 쓰고 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미세먼지가 싫었으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데 갑자기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 확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입고 나온 거죠. 그래서 부모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로였고, 그리고 토지법 50년째 되면 신년을 선포해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이걸 잘못 이용한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년은 하나님께 선포를 하면 50년째 되는 날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반납을 하면은 그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n분을 나눠서 다시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항상 희망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아무리 흙수저에서 나를 다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회법으로 해놓으셨고, 나를 노예법으로 가서 팔아먹어도 7년째 풀어줬고, 소나 양은 두 배로 도둑질하는 것을 갚으도록 하셔서 일하도록 하셨고, 그 당시에 이미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왜?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우리 다 나그네야. 그래서 삶에 대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넘어서 전 영역의 온전한 통치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생활 선교사죠.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이런 모든 정신을 주기도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한참 있다가 이 개념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천국에 있지 않나? 우리 가끔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암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으면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고통 갖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계셔서 앉아서 천국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얘기는 반 맞고 반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제가 이제 깊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반 맞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는 그 날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건데, 우린 이 땅에서 시간에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땅을 아직 보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다 무덤 속에 아직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서 거기에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시간으로 보지만 주님은 그거를 지금도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죽어서 갈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기도문을 갖고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책도 없죠? 글씨도 못 쓰죠? 테이프도 없고 비디오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매주마다 막 설법을 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문을 통해서 요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카시드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것들 유대인 사회에 있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유명한 랍비들이, 훌륭한 랍비들이 기도문을 만드는 걸 내려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하는 건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라기보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갖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따지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 드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디는 구별돼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를 걸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다르게 써 있는데 어디는 천국, 어디는 하나님 나라 써 있는데 똑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드세요. 똑같은 뜻이다. 예,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다. 예, 좋습니다. 빨리 끝내라 이런 분들이 아무도 손 안 드시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다르게 써놨을까요? 마태복음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감히 올리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썼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쫙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뭐 쉽게 올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더 좀 더 정확한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왜 성경이 전체에 하나님이 가장 큰 주제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그 왕은 여러분이 목사님께 배웠겠지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없어,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주 결론은 간단합니다.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요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도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거를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가는데 옛날 때는 대사관 가서 줄 서서 비자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날 가면 인터뷰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한미가 수교를 맺고 우리 경제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와서 우리는 미국에 갈 때 이스타라는 걸 통해서 인터넷에서 클릭 꼭꼭꼭꼭 찍어 17달러는 미국 비자가 나옵니다. 되게 좋은 세상이 됐죠. 미국에 가는 게 그게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근데 거기에 질문이 나와요. 당신의 성별은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다가 당신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장난기가 심해갖고 예 있습니다 하고 눌러봤어요. 저는 한국 국적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창이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얼른 껐어요.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 먹고 살다 보면 더러운 건 안 만질 수가 없는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다 안 만지고 살자니 굶어 죽고 만지자니 더러워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전 주일날 오후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예배할 때 어떨 때 막 눈물로 설교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속죠. 제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저렇게 눈물과 뜨거운 감성으로 사시는 분일 거야.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보, 지난번 우영우 어떻게 됐지? 밀린 우영우 보기 시작해서 부잣집 막내 아들 그 다시 뭐 이렇게 그 막 그러다 보면 아이고 한시네. 여러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그렇게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해를 해봤는데요. 세상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똑같다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한번 확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진지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돈 셀 때래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선교사로 살고 한국 땅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고 살면서 누가 냉장고를 선물로 줬는데 냉장고 열으면 물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스트레스, 압박은 크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누가 어디 가서 강의에서 5만 원짜리를 앞뒤로 쉬어보는 제 모습은 굉장히 진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은 똑같다. 뭐가 똑같을까요? 직업을 통해 생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여러분 직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나라 법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저 백신 3차까지 다 받고 오미크론 걸렸을 땐 집 못 나가는 거 다 지키고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아니 난 백신 안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회에서 나가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세상 법을 초월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똑같은 나라 법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과 윤리, 도덕, 야망, 유혹, 죄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죄 짓는데. 그래서 가끔 성추행 목사 이런 사람 나오는 건 그거 우리나라 70몇만 목사 중에 한두 명 나온 거 대서특필한 거예요. 여러분 70만 명 중에 그런 목사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짓고 있는 죄와 야망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주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까 생계노동, 먹고 살기 위한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노동도 한다는 겁니다. 통치노동은. 이게 이제 여러분 생활선교사의 포인트인데 아까 그런 간호사 자매 같은 경우 나는 성령 충만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구조적으로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이 병원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말단인데 어떻게 병원을 하나님 통치로 만들까요? 이 고민을 하는 게 생활선교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법, 문화 속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건데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그래서 생활선교사로 살게 되면은 삶이 힘들거나 헌금을 더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옛날 때는 우리 교회 어떤 그 순복음교회 다니던 자매가 왔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맨날 저는 되게 쉽게 설교하거든요. 청년들한테. 근데 어렵대요. 그래서 왜 어렵냐 그랬더니 차라리 항상 순복음교회 다녔던 뭐 제가 순복음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순복음교회 특징이니까 와서 하면은 결론은 뭐냐면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네가 생활 선교사람 부모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개선돼야 될 건지 생각해봐라. 너가 직장에서 이렇게 돼서 직장에서 갖고 있는 직장도 100% 좋은 면만 갖고 있는 직장이 아닐 텐데 거기서 너가 말단이 됐든 중근이 됐든 사장이 됐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이 고민하니까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다 목사님이 다 생각해서 던져주는 걸 실행하는 사람이 성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직장생활을 안 살아봤는데 여러분 직장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은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 줄 뿐이고 직장에서 적용할 건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그걸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활선교에서 어떻게 사냐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자매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죠.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저 배입니다. 세상은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배는 못 움직여요. 근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물속에 침몰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시 자극해주기 때문에. 잘못 얘기 들으면 사람은 생활 선교사가 중요하니까 예배에 막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앉아서 가서 잘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다시 보게 되고 자녀를 다시 보게 되고 일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줄 믿습니다.